오늘도 새벽을 깨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었던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다루게 되냐면, 살펴보니까 매우 유명한 구절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아 예언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 예언은 보통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많이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이 본문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이 실현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의 영이 임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할 이상적인 왕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오시면, 이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또 같이 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모두 다 공의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가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를 향해 나오며 흩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독특한 지점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1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0절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 10절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1절과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이 1절과 10절을 주목하자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감이 잡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을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으니 당연히 이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사실 이새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굳이 이새의 자손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혹은 이새의 뿌리에서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다윗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자신의 왕이었던, 자신의 왕조가 이어지는 왕조를 보고 이새 왕조라고 하지 않고 다윗 왕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 좀 어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새라는 말을 썼을까? 이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역사적 맥락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수르 이야기 했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아수르가 강대국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남유다에게도 야, 우리랑 같이 해서 우리 아수르를 대항하자. 반아수르 동맹이 너희도 들어와라 하니까 이제 남유다가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됐고, 그때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믿게 됐죠. 그래서 아수르랑 동맹을 맺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수르가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다음에 이 남유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남유다는 자신들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권은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다윗 왕조의 몰락이 쇠함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 시기였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 왕조가 쇠해 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앞날은 밝은 날보다는 어둡다. 우리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우리 삶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 왕조가 왕의 역할을 잘 못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난다 한다면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다윗 왕조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또 다윗 왕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다윗 왕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희망이 있을까? 얘네들 이렇게 새로운 뭔가가 나타났다고 한들 지금이랑 뭔가 달라질 것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절망으로 가득 찬 상황을 만든 다윗 왕가를 그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실 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 이런 위대한 존재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내 곁에는 어둠만 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멸망뿐이고 암울한 미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주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셨고 착실하게 그 세상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어떤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힘든 일의 모양은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뭐가 힘든 일이냐 싶을 수도 있는데 그 힘든 일을 당하는 당사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내 주변에 뭔가 어둠만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희망을 갖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에게 뭐가 남아있을까? 이렇게 엄혹한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다는 거,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 아닐까. 너무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의 낙차가 되게 크니까 희망을 아예 갖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치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던 남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한 존재를 예비하시고 그 존재를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착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보여주셨고 빛이 아무것도 없이 어둠만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의 그 남유다의 시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착실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남유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그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치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들을 걸어갈 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조차 밤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바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밤조차도 주님께서는 낮이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